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311면입니다. 구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311페이지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31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괴테가 쓴 서사시 헤르만과 도로테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부잣집 아들이었던 헤르만과 가난한 난민 출신의 도로테아가 사랑하며 겪는 시련과 갈등 그리고 화해를 그린 작품입니다. 그 헤르만과 도로테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생활과 인생의 운명은 한순간에 의해 결정된다. 오랜 시간을 끈다고 해도 결정은 한순간에 내리게 된다. 오직 분별력 있는 사람만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선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것은 위험을 증대시킬 뿐이다. 우리의 선택,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라는 것은 언제나 너무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란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유명한 책에 보면 매일매일 위대하게 살아라. 하루를 위대하게 살면 인생이 바뀐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하루는 바로 오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루하루를 위대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급한 것을 뒤로 하고 그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급한 일입니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먹고 사는 것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다 먹고 살라고 일하는 건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보다 더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의 급한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 순서대로 살고 있습니까? 보세요. 초등학교 운동회를 하는데 운동장 중간쯤에 옷들을 쌓아놓고는 선수들이 달려가다가 거기서 옷을 골라서 껴입고 다시 달리는 경기가 있었어요. 자, 어린아이들이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와 함께 힘차게 옷을 쌓아둔 곳에 달려가서 윗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한 아이가
운동화를 신고 바지를 입으려고 하니까 바지를 입을 수가 없어요. 거기 가져다 놓은 바지는 통이 좁은 바지였어요. 일부러 옷을 껴입고 달리는 시합이니까 입기 불편한 통이 좁은 바지를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먼저 신고는 도저히 바지를 입을 수가 없게 해놓았는데 이 어린아이가 신발부터 신고는 바지를 입으려고 애를 쓰니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신었던 신발을 벗고 바지를 입은 후에 다시 신발을 신고 열심히 뛰었지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틀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열심만으로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별거 아닌 일부터 주의 말씀을 우선하여 살아야 돼요. 별거 아닌 것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큰 일을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살겠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하신 말씀을 잊지 마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40일을 금식하고 줄인 시간에도 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하고는 죄인인 우리가 빵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내 운명을 거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급한 것들 또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 쫓아가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해요. 이런저런 이유 처지 형편들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선택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준으로 세워놓고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놓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도 안 해요. 그 마음이 혼란해지고 결국은 세상적인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항상 그럴까요? 당장 급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당장 급한 일 아니잖아요. 아직 살아가는데 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먹고 입고 살고 일하고 공부하고 성공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당장 내 눈앞에서 급하니까 아무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드려도 영 그렇지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가 급하게 그렇게 애달게 쫓아가는 일들을 내가 하나하나 책임져 주겠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앞에 나오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이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두었다.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생명과 복, 또 다른 하나는 사망과 화입니다. 그러면서 생명과 복으로 가는 길은 오늘 성경 신명기 30장 16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번성함과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형편 따라 살면 그 길은 사망과 화의 길이 될 것이라고 17절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우리가 무언가 큰 다짐이나 맹세를 하고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할 때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향해 맹세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늘과 땅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증거합니다. 저 하늘도 저 땅도 저 태양도 저 별과 달도 오직 하나님의 손길로 지으신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자연의 절경이나 신비로운 현상을 보고 감탄하지만 사실은 그 자연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 자연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것이니까요. 우리 인간들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 신명기 30장 20절에 나타나 있는 메시지는 생명과 복으로 가는 길인데요. 이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아야 했던 유다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기본이 되고 삶의 선택의 기초가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신명기 30장 20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너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가 거주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의 어떤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순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죠. 그리고 사랑은 더 나아가서 의지입니다. 의지예요. 우리 현서가 얼마 전 유치원에서 발표회를 했어요. 나탈리 콜의 러브라는 노래, L-O-V-E, 러브라는 노래로 율동을 했는데 참 예쁘게 잘하던데요. 그 노래 가사가 참 좋아요. L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is for the only one I see. B is very, very extraordinary. E is even more than anyone that you adore, love. L은 당신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 O는 내가 바라보는 단 한 사람. V는 굉장히 특별하다. E는 당신이 좋아하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가사예요. 당신은 내가 바라보는 단 한 사람이고 나에게 너무너무 특별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그 누구보다 내가 당신을 훨씬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의지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오듯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설교를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산상설교가 쭉 시작되는데
그 산상설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라면 경건한 생각과 교회에서의 뜨거운 헌신만이 아니고 삶 속에서 그 주의 가르친 말씀을 따라 실천적인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또 그를 의지하라. 의지한다, 히브리어로 나바크입니다. 이 히브리어 나바크, 의지하다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나바크는 굳게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굳게 붙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에 굳게 붙어 있으라. 끝까지 한결같이 인내하고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주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유혹과 시험들이, 떨어져 나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고 먼저 기도하며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그 주의 말씀이 마가복음 4장 3절로 20절에 나오는 대로 때때로 길가에, 또 흙이 얕은 돌밭에, 때때로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말아요. 어느새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 버리고 세상 근심과 염려,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 욕심,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로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오직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오직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의 삶에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그가 생명과 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나 하나만이 사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신명기 30장 19절을 마지막에 보듯이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그래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느라 힘들죠. 경쟁에 지친 그 모습이 부모된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죠.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아이 눈치 보느라 말 조심을 해요. 말도 조심조심하고요. 그래요. 요즘 학생들 힘들고 지칩니다. 참 애쓰고 참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순간순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애 눈치 보인다고, 애 마음 상한다고, 애 힘들다고, 안타깝다고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에 생명이 있기에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죠. 어려워도 또 들으려 안 해도 언제나 주의 말씀대로 살라고 늘 권면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사회도, 이 나라도 비로소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오늘 해야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 신명기 30장 15절, 16절, 19절에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언제나 오늘 지금 우리에게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 신명기 30장 20절 말씀대로 우리는 바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하고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바로 오늘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내일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엄마가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이 되는 거야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났어요. 아침이 되었죠. 밥상에 앉은 아이가 다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지금이 내일이지? 그때 엄마가 다시 또 아이에게 아니야, 지금은 오늘이고 오늘 밤이 지나야 다시 내일이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하룻밤이 지나서 또 물어봤어요. 그러나 엄마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오늘 밤이 지나야 내일이 된다. 여러분, 사실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실존적으로 내일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일을 실제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일이 되어서 살면 그건 더 이상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니까요. 내일은 실제 현실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오늘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을 감사하며 오늘 주님을 믿고 오늘 주께 기도하며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뒤늦은 돌이킴이란 없습니다. 오늘 생명과 복의 길을 가라는 말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는 말씀은 바로 오늘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뒤늦은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이미 늦은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언제라도 나의 오늘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가기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자신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저 죄인의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무수히 많은 우리의 오늘 앞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생명과 구원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망과 화의 길을 놔두고 계십니다. 뒤늦은 회개는 없어요. 지금 오늘 주께 회개하며 돌아서면, 회개하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나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용서하시고 우리의 길을 오늘 새롭게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 사랑의 복음을 언제까지 듣는 둥 마는 둥 살아가야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고 환경을 탓해요.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인간적인 이유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차고도 넘쳐요. 그러나 정작 무엇이 더 중요한지 결과로 드러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돌스토이의 단편 우화집에 보면 회색 털을 가진 늑대가 양들을 계속 잡아먹으니까 농부들이 그 늑대를 잡아서 두들겨 팼어요. 늑대는 소리를 질러요. 나를 이렇게 때려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내 털이 회색인 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자 농부들이 그 늑대를 더 세게 두들겨 패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니놈의 털이 회색이니까 두들기는 게 아니고 니놈이 양들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두들겨 패는 것이다. 저도 우리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쩔 때 보면 꼭 이 늑대 같아요. 지금 털이 회색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털이 회색이어서 때리는 게 아닌데 계속 엉뚱한 이유와 핑계만 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형편이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봐도 그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은 주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주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무뎌져 버리고 일상화돼 버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이 주님께 회개하고 주의 뜻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기도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그 생명의 길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세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